방주 이야기인데요. 방주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방주가 발견이 됐지요. 터키 아라랏산 중간 부분에서 그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짐승 똥도 발견되고 양식도 이렇게 발견되고 그렇게 발견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거예요. 참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는 게 이게 세계 토픽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매스컴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주 발견됐던 그런가? 그래 어떻다고?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방주 발견됐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요즘에 최근에 다 발견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넜는데 진짜 건넜느냐, 물속으로 건넜느냐. 거기에 애굽 군인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거기에 마차 바퀴, 무슨 바퀴, 뭐 바퀴들 다 발굴이 됐어요. 발굴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지요. 그 흔적도 다 찾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200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됐는데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게 놀래야 되는데 놀래지도 않고 뭘 보고 놀랄 겁니까? 예? 집에서 그냥 이따만한 돈 발견하면 놀라시려니까 뭘 놀라실 겁니까? 노아 얘기인데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6장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사회상. 여러분 이때 노아가 살던 데는요. 네피림이 득세했었습니다.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네피림 거인족. 이 거인족도 지금 발견됐지요. 이 뼈들이 발견됐어요. 이 거인족들의 그 뼈가 그대로 발견이 되었어요. 작게는 3m고 크게는 9m, 12m짜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 네피림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네피림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는 네피림이 득세를 했었다. 근데 이 네피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뭐라고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용사였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있지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요때 이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네피림이에요.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신학 공부할 적에도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딸 할 때 딸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굉장히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이다. 예?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은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말로 말하면 자, 예수 믿는 성도의 아들하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만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키 조그만 사람 죄송합니다. 김창식 집사님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도 도찐개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하고 안 믿는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3m는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느냐면 실제 하나님이 곁을 떠난 천사들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가 시집도 가고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안 갈 뿐이지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여러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 그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우리말로 소 잡고 돼지 잡고 다 잡았어요. 그땐 돼지는 없었는데 양 잡고 염소 잡고. 근데 그걸 천사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카 롯을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과 고모라 상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롯을 막 문을 흔들면서 사람들 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성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했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주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DNA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키만 크면 괜찮겠는데 이 키만 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악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 6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세상이 굉장히 사악했다고 그랬어요. 사악이 창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악이 창대했어요. 누굴로 인하여? 이들로 인하여. 이들로 인하여 세상이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썩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부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용사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포악, 세상에 포악이 넘쳤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폭력이 넘쳐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폭력적으로 바꿔졌는지 몰라요. 포악스럽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부패했다. 부패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썩었다는 얘기. 누구들로 인하여? 이들로 인하여. 이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이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들 때문에 세상이 포악스럽고 폭력적으로 바꿔진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어차피 육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요, 신학계에서는요, 이 해석을 갖다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전사들, 세상에 내려온 전사들이라고 보는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타락해서 버려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자. 세상을 심판하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후회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저들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날들이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120년이 되리라. 그게 얼마 동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120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이 그냥 즉시 없애버리지 왜 120년 세월을 두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세상이 추악해지고 폭력적이고 다 돌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영적으로 보면 냄새가 나서 코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이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120년 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노아 식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와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를 구원하고 방주 만들어서 태워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시한부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노아 식구마저도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의인인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6절에 보면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망시키리라 13절. 한마디로 말해서 뭐래요? 노아 식구들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저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놨고 난잡하게 지금 섬기고 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저를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라 가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운 건 뭐냐면은 네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할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벗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뭐냐고.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찾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를 찾았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대망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여러 성경이 보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노아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노아의 성격이 어떠냐? 제가 성격이라 하니까 좀 거칠게 무슨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일관성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여러분 받았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수시로 마음이 변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아처럼 올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아침 다른데 저녁이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기쁨은 희시덕거리다가 조금만 아니면 그냥 확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사람을 보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발 일관성 있게 아주 변동 없이 변함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는 강직한 성격으로 일괄적으로 나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퍼펙트맨이에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책 잡을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는요. 쉽게 책 잡을 만한 짓을 안 해요. 책 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행했고 에녹도 동행했고, 그렇죠? 아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여러분 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가 주님의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노아는요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 살아갔다는 얘기죠. 노아는요 혼자 산 게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고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어 방주에 딱 들어갈 때 아들들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됐을까? 팔팔한 영일이 나이였을까? 예? 우리 박광재 장로님 나이였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100세는 넘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셈과 함과 야벳은요 방주에 들어갈 때는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왜?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120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아들은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가 있었고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부가 있었으며 며느리들이 있어요. 며느리들 아무리 못해 90은 넘었어요.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평범한 가정생활. 아유, 요즘처럼 직장생활, 학교 다니고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완전하게 의인으로 살아. 할 수 있어. 해봐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잖아요. 그죠? 노아에게는요,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안테나가 있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얘기예요. 만든 단어인데, 신령한 안테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거. 전파가 있으면요, 이렇게 싹 전파가 빨아들여가지고 라디오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돌아가고 보이게 하는 건데,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안테나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 완전과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그리고 노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의 안테나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나 여러분이는 의롭고 정말 책잡을 수 없는 그런 참 윤리도덕적으로 강직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이 안테나가 돼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은혜예요.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의로우세요. 일관적이세요. 강직할 정도로 여러분 참 윤리도덕적 하자가 없는 아주 강직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상징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도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노아를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상징하는 어둠 속의 빛. 세상이 그렇게 어두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냄새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청소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넘쳐났잖아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둡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노아는 빛인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러움 속에 거룩입니다. 온통 세상이 더러워요. 근데 그 속에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이 더러운데, 그런데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비정상 속의 정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체서부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이 DNA가 전부 다 이상하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비정상 속에 노아 식구들은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 다음에 육체 속의 신령,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여러분 뭐가 됐어요? 다 여러분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신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하니까 문제지. 저주 속의 축복입니다. 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려가고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더 사생은 저주라는 얘기죠. 저주 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주 속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 속에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아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120년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무슨 나무로?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배를 만들 때 몇 층으로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우리 미터로 따지면 135m입니다. 135m. 넓이는 22.5m. 그 다음에 높이는 16.5m. 그죠? 그러니까 3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를 만들었어요. 방들을 만들고 더 안팎으로 여러분 역청으로 칠해라. 물이 안 들어오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는 기식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 식구들도 다 들어가라. 양식을 모아서 방주에 비축해둬라.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습니다. 125년 동안 순종을 한 거예요. 온 식구가 나서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조롱했을까. 또라이 노아가 하나님 믿더니 또라이가 되네. 왕또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을까. 얼마나 조롱했을까. 얼마나 삿대질했을까. 정신 나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광신자예요. 얼마나 떠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래 안 해도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 스스로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운될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인내로 만들었어요. 전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노아인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위대한 거예요. 노아를 욕하면 안 돼요. 드디어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2월 17일 노아 식구와 생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니까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꽝 닫아.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야. 여러분 그 요즘에 그 무슨 영화 미국 영화 하나 있었지 왜? 예? 그것도 왜 여기 어떤 사람이 또라이 짓 하느라고 이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물은 안 떨어졌는데 쫙골짜기 높은 댐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도시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또라이 무슨 지자질 하네, 막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 뚝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가고 다 하냐. 그러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주 들어가는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근데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40주 40야를 40밤낮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 2시간만 쏟아져 봐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여기 미국에도 그렇고 이 물 때문에 아주 장마가 져갖고 아주 도시가 잠겨버렸잖아요.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40주야야. 밑에서 쏟아 올라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40주 하면요 높은 산이 다 잠긴 거예요.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잠긴 상태로 150일 동안 세상에 방주가 떠 있다가 서서히 거치면서 이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 중간턱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는 노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노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게 노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순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행자입니다. 세상 심판에 관하여 노아하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 노아야, 안 되겠어. 너무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거니까 미안하지만 너 방주 만들어야 되겠어. 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노하는 어떤 인물일까? 아내에게. 우리말로 말할게요. 마누라에게 노하는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노하는요, 믿고 따르는 그 입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노하는요, 믿고 맡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남편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세상의 미래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노하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아주 둘도 없는 자기예요.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노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상적인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이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머리가 흰 100살이 넘은 아들들이 예. 그냥 여러분, 이상적인 아버지예요.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는요, 육신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인 동시에 다시 한번 구원의 생명을 준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건축자 아버지입니다. 건축자 아버지, 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지도자 아버지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멋지게 만들고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노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인 노아, 남편 노아, 아버지 노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타락된 세상도 의인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살지만 내 가족도 산다. 구원 얻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미혹과 유혹의 말에 초연하십시오. 귀가 가벼우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아버지는 구원 방주의 선장이었어요. 아버지들이여 선장이 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선장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